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승부라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우와, 당연히 질 법한 그 선수가 경기를 뒤집어 버리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스포츠의 묘미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7번이나 졌던 상대예요. 7번이나 지면 안 되겠구나, 시작부터 기가 꺾이고 반쯤 포기하기 마련인데 웬걸요, 무릎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승의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심장이 막 팔딱팔딱 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반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런 소식을 딱 접해보니까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죠. 나의 삶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그 인생의 반전은요, 또 이런 어두운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며 누군가는 패배의 순전을 맛봐야 된다라는 어두운 면이 있죠. 이것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이 나를 배신하는 때가 있다라는 어두운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이 반전에 대한 성공 신화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 누군가가 실패를 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삶에는 누군가는 행복하지만 누구는 슬퍼해만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동일한 반전을 기록하고 있지만 누구는 슬프고 누구는 행복하는 그런 성공 신화에 의한 반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두가 경험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반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수가성에서 우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둘러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하시죠. 그 지역을 걸어감에 있어서 수많은 시간과 또 수고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굳이 이 고달픔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낮 12시에 그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우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의 비참함이,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이 5명이 있지만 그 남편의 모든 결혼 생활들은 다 파토가 났고, 6번째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만 온전한 결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말 그대로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고 인생의 결핍 가운데 무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2가지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려둔다라는 거죠. 물동이를 버려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타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타는 목마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핍으로 인한 거죠. 목마름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짊어질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이것이 계속 나에게 옥쇠가 되어서 이 물동이를 들 때마다 나는 썩어질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인생이야, 나는 손가락질 당해도 마땅한 인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물동이를 짊어지면서 이 슬픔을 어이없고 이 결핍을 어이없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물동이를 내려놓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그 여인을 짓눌렀던 결핍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2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낮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이 가득 모인 동네로 달려갑니다. 왜요? 사람들을 만나러. 왜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모든 결핍의 어려움들을, 비참함들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행복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어서 마을로 달려가서 여러분들 와서 보시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참된 메시아가 아닙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의 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스스로 장벽을 쳐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사람들 틈에 어울려 살 수 없어, 스스로 한계 지었던 그 장벽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얼굴빛이 두려워하거나 상심에 짓눌린 그 얼굴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으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상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물 좀 주면 될 것을 투명하게,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빈잔을 주고 반박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화를 쏟아냈던 그 여인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기에 그녀는 그의 슬픔을 끝낼 수가 있었고 그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끝낼 수가 있었고 그 스스로 쳐놓았던 그 장벽도, 그 환경의 장벽도 넘어서서 사람들 앞에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반전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반전을 경험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고, 이 여인이 점검한 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삶의 모든 결핍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관점 하나가 철저하게 바뀌는데 어떤 관점이 바뀌냐면 그 자신의 행복의 이유, 그 자신의 삶의 이유, 내일을 살아갈 그 근거들을 이전까지는 남편에게 맞췄어요. 상황에 맞췄다고요. 환경에 맞췄다고요. 그래서 남편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또 다른 결혼을 하면 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 그게 5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남자와 같이 살지만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만큼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지 나아지질 못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 행복에 관한 근거와 자신이 살아갈 그 근거, 내일의 두려움을 이길 그 확신을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편, 돈, 인기, 명예, 이런 것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는 여전한 결핍의 문제 속에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 우리가 오늘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불행하다 말하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확신한다면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과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태국 단기 선교를 가면서 그걸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을 받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여러 가정을 또 신방했지만,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요, 지금 33살입니다. 그런데 애가 5명이에요. 첫째가 10대예요. 몇 살에 결혼했게요?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지 않아요. 돈벌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늘 좀 가정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과 그냥 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낳고 이렇게 회복 기간을 제대로 가지지도 못하고 도로가에 나가서 도로 공사 일을 돕고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5째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들이 확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섬기는 참 귀한 일도 하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을 세우고 막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제 가슴 속에 딱 꽂혔던 게 뭐냐면, 이 자매가요, 한 마을을 변화시킵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20가구가 다세대 연립주택 아시죠? 타닥타닥 붙어 있는 일자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20가구가 모이는 연립주택. 여기서 야 하면 저 집에서 왜? 라고 말할 정도로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연립주택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5남매를 키우고 남편을 키우고, 그것만 키우는 줄 아세요? 건너편에 봤더니 또 친척이 중풍에 걸려서 2년째 누워있고, 또 애는 또 새파랗게 크고 있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매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다 찾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데 예수님까지 믿어서 종교까지 바꾸면 어떡하려고 그래? 얼마나 더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얼마나 더 힘든 일을 경험하려고 그렇게 종교를 바꿀 생각을 해? 라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데, 이 자매의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하는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행복하다고? 네 삶이 지금 행복하다고? 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니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딱 고백하고 나니까요, 마을이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저는 거기 불교 마을인지 예상은 했지만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가는데 다들 막 사와디카 하면서 되게 밝게 선교사님을 맞아주고 저를 맞아주길래 다 그냥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마음문이 활짝 열린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 자매가 삶으로 보여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와 같은 신이 믿으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품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때를 따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아픔을 예수님께 들켜버렸어요. 그런데 들켜서 너무 부끄러울 줄 알았더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드디어 옥죄었던 그 모든 것이 드디어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황을 딛고 환경을 딛고 사람들 앞에 뛰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 되신 구주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이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이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처지와 정체를 들켰습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슬픔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가장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주님, 그럼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 앞에 그렇게 끔찍하게 펼쳐지는 그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던 거예요. 그 어떤 질문에 앞서서 나는 왜 이 슬픔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서 이 여인이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가 달라질 때 내 인생도 달라지겠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면서 예배를 질문했던 겁니다. 태국의 또 다른 자매 한 명을 소개합니다. 8남매를 먹여 살려야 하는 소년소녀 가장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마약에 찌들러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살고 계십니다.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23살이에요. 손톱과 얼굴을 봤더니 꾸미고 싶은 그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손재주도 있어서 이것저것 꾸미는데 이 아이가 아직 어리구나. 그런데 8남매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봤더니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동생들이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서 막 천방지축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해 주러 방문했더니 집에 이게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잘 아는 거죠? 몽키 바나나, 그리고 물 3개, 그리고 향나는 초, 그리고 저 꽃이 뭐냐면 그 잎사귀 긴 거를 자기가 한 땀 한 땀 손으로요 꽃을 만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오신다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한 땀 한 땀 꽃을 만들어서 저렇게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울컥했어요. 이 없는 형편에 바나나가 웬 말이며, 자기 살기도 바쁜 그 시간에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꽃을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또 이 시간들을 기대했을까? 제 마음이요, 너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일정은 하루만 이 스태프들과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선교사님 부탁드렸어요. 선교사님, 내일도 데려나왔으면 좋겠다고. 내일도 데려나와서 정말 맛있는 거 먹이고 싶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생선 어렸을 때 막 먹을 때요, 아버지는 맨날 생선 다 바르고 나서 꼬랑지, 그리고 막 살이 아니고 그 옆에 가시 붙어 있는 부분만 자꾸 잘게 씹어서 막 드시더라고요. 나는 뼈가 그렇게 맛있더라 하면서 씹어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신기하다고 저도 막 못 모르고 따라 했는데, 나중에 알죠. 지금은 부유하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생선을 발라주면서 아는 거죠. 어느덧 그 살을 아이들의 밥상에 놓아주면서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아, 그때 아버지가 그 마음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깨달아버리고 알아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비참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복되고 존귀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문지방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참함을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전으로 나올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슬픔 가운데 나왔더라도 나갈 때는요, 기쁘게 덩실덩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주님의 계획을 확신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매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매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설교 이 제목, 이것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의 계획을 내가 확신하여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쓸 것이 부족해도, 건강이 내 마음처럼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반전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잘 들여다보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기도가 더 강력하고 어떨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는지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예배로 나오세요.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인생의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는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하게 주는 가장 멋진 역전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